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신앙고백서에서 배웠던 내용은 성경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배울 때 성경에 대해 먼저 배우는가 할 때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그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다루는 게 이 성경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설 수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피는 내용은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시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제2장의 주제는 하나님과 혹은 삼위일체에 대해서라는 그런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 우리가 이걸 존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한자말로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자말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는 이 세 가지의 큰 범주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가 다루고 있는 성경 다음의 첫 번째 주제가 곧 하나님, 곧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가장 먼저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까지 미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부터 쭉 오늘 우리에까지 살펴보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해요. 연역적인 방법이다. 하나의 중요한 이치로부터 구체적인 것들을 쭉쭉 풀어내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연역적인 방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산수에서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할 때 뭘 알아야 되죠? 공식을 알아야 되죠. 공식을 알면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각각의 숫자가 달라도 그 공식에 따라서 그 값이 나오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지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쫙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 하는 면에서 우리 신앙고백서는 위로부터 혹은 연역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리에 대해서 쭉 풀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식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또 다르게 뭐라고 그러냐면 종합적인 방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셨죠.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내셨어요. 이게 하나의 창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이 땅에 나타내셨고 그 창조의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이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런 사람과 모든 역사 그리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그분이 의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그것을 계속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거 이끌어 간다라는 말을 좀 더 이야기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그 건물에서 뭐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카페를 운영하겠다.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겠다. 아니면 학교를 운영하겠다. 학원을 운영하겠다. 든지
어떤 건물을 세웠을 때 그 건물을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 하려고 할 때 그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건물을 만들고 만든 건물을 이제는 카페로 사용한다 그러면 카페에 맞는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카페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쭉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가 있고 그 안에 우리 각자의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 하는 이야기를 또 풀어가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죄 없이 창조함을 받았는데 결국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풀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다시 하늘로 오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셨던 그 모든 공로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속에 내주하시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쉽게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면 우리 홀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임을 이루죠. 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회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할 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도움을 은혜를 입어서 마침내 그들이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할 때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질서적으로 이것이 하나씩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다른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이르는 것? 하나님까지 이르는 방법이 있겠죠. 이걸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이르러가는 방법. 이 방법을 가장 잘 소개해주는 우리 신앙의 내용들이 바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우리가 지난 오후 시간에 한 2번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을 다뤘어요. 그럼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죄 문제부터 이야기하고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국 모든 만물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 이것을 쭉 풀어주는 방법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위로부터 마치 공식을 풀어내듯이 풀어오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이르러가는 이런 방식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소리문답은 위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성경의 교훈이 전달되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의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와 같지 않으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말하면 알 수 있지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과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됩니다. 옛부터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공식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유한이 뭘까요? 한계가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말하죠. 한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늘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공식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걸 두고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계시라고 부르고 그 계시 안에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습니다만 자연과 역사와 우리 사람의 심어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신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신자나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계시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르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읽을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지만 성경이 열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는 신자들에게 성경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특별하게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라고 말해요. 성경은 특별 계시의 기록을 두고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성경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모두 합쳐서 성경 전서는 66권이다. 이걸 우리가 정경으로 받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오늘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고백서 내용은 제2장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좀 길어요. 한번 천천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환을 보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하나님이 계실 뿐이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고 가장 순결한 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고 몸도 지체도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며 변하지 않고 광대하며 영원하고 이해할 수 없으며 전능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자유로우며 가장 절대적인 분이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자신의 변함없고 가장 의로운 뜻의 의논에 따라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고 오래 참으며 인자와 진실이 많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심판에서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고 또한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 분이시다. 예, 상당히 길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무수하게 많은 표현들을 이렇게 좀 묶고 정리해가지고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제2장 1항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조금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계심, 그리고 속성, 다르게는 어떠하심을 말합니다. 속성을 쉽게 말하면 어떠하심, 존재는 계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내용들로 조금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떠한 질서를 따라서 일하시느냐, 이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두 대상에 따라서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시는 부분이 다르게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그 두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 대해서가 하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가 또 하나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들을 좀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고백서에 보면 유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 대표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레미야서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여기 보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할 때 이걸 속성이라고 말했는데 이 속성을 크게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 가지시는 고유한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특별한 속성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공유적인 속성 이렇게 분류하고 반면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도 공유하도록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은 사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죠. 우리가 인생 속에 무언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어떠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에게 처음 주신 것들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 방향이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삐뚤어졌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 모든 것들에 대한 제한과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그런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하는 표현 욥기서 11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한은 무한을 뭐 할 수 없다?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는 질문이 되겠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순수하신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말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올바르게 예배하려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순수하신 영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이해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어떤 형체나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다 하는 겁니다. 사람과 같지 않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조건들 있잖아요. 우리 사람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4장 11절 15절에 가면요, 이 바울이 그의 동료와 함께 특별한 기적을 행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바울과 그의 동료였던 바나바를 두고 당시 신들의 관점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헤르마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죠. 바나바를 제우스로 여기고,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르마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여기면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막 제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막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경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랐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왜 이 헛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어떤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같이 하나님을 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같이 쉽게 변하고 죄가 뒤섞여져 있는 그런 우리 사람과 똑같은 분이 결코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이죠.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한번 중요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온 창조 세계를 가득 채우시고 모든 곳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안다 그래도 그분을 온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넓고 크고 깊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또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구절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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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극히 자유로우시다. 어떤 것에 매이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그대로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고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인생길을 걸어가기보다
우리의 통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처하기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해보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질병이 생겼어요. 나는 그러지 않기를 원했고 나는 정말 소중하게 뭔가를 좋은 일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는데 갑자기 질병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질병의 문제를 또 해결하고 해서 그걸 붙잡고 계속 또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걸 뭔가 해보고자 하는데 또 어떤 일이 예기치 못한 일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봤을 때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 우리의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이 너무나 많고 그 일을 대처하기 급급하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의 결과가 오늘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어제 잠을 못 자면 오늘은 피곤해가지고 올바른 정신으로 뭘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그 다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오늘 있게 되는 결과가 내일의 또 새로운 하루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이 고리를 끊어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린 그렇게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그가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어떠한 제한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자유롭시다.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구절을 보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질서가 어떠하냐는 겁니다. 2번에 가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한자말로 만사죠. 만사.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그 자신의 변함없고 가장 의로운 무엇에? 뜻의 의논에 따라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질서에 대해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인데 우리의 번역되어 있는 개역개정으로는 이 정확한 의미가 굉장히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번역을 좀 잘 이해하려면 제가 그 표현한 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의논대로 일하신 이의 작정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질서를 따라하느냐? 가장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위격 간의 의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여 이걸 우리가 작정이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 우리 사람에 대한 결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정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두 가지를 하신다. 첫 번째는 뭘까요?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창조하신 사람과 모든 만물들을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세요.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요? 섭리라고 그랬어요. 섭리.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말 얼마나 많이 써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였어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전체를 두고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일반적인 섭리가 있고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섭리는 말 그대로 모든 대상을 하나님이 그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하고
특별한 섭리라고 말할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이끄심이 있다. 그래서 이걸 특별 섭리라고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질서는 이러한 질서를 따라서 일하신다 하는 것이고, 그럼 이런 하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데 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눈에 보는 천체,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서 이걸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All things,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왔다, 시작되었고, 주로 말미암다 한 말은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의 결말이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그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이 돌려지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역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데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안에 우리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우리를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그분의 계획과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찬란하게 하시는 그 일도 그분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높이 찬송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두 대상에 따른 그의 속성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하는 것인데, 한번 3번 한번 보세요. 두 대상에 따른 속성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가장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고 오래 참으며 인자와 진실이 많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는 분이시다. 이게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속성일까? 자기 자녀들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또 속성이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심판에서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고 또한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이 대상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속성을 드러내실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분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들을 평생토록 받고 산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 아래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한 어미롭고도 철저하고도 무서운 심판이 실행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표현하기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상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보편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보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다.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 보답해 주시겠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변함이 없는 그분의 성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요리문답을 하나 만들어요. 제네바 교회를 향한 신앙 교육을 위해서 제네바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제네바 요리문답의 제1문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대답하기를 복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양파 껍질같이 이것도 씌우고 저것도 씌우고 모든 것들을 다 씌워서 나를 포장한 모든 것들이 다 벗겨졌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분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짤막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경험했던 많은 여러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인생을 또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소유나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 양파 껍질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가리고 또 가리고 숨기고 또 숨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져요. 네가 안다고 하는 게 뭔지,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너에게 도움이 되는지, 네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양파 껍질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서 완전히 벌거벗은 자로 우리를 드러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지 않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칼뱅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알면 안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이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것은 내가 책을 보고 내가 듣고 배우면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내가 공부해서 나름대로 애워서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를 들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아는, 이 영생을 말하는 그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해가지고 애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역사하지 못한다,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본래부터 그런 분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남은 생애 동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속성에 있어서 우리와 공유하시는 것도 있고 공유하지 않는 특별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일하실 때 철저한 일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한량이 없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베푸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무섭고도 엄밀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초대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아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알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터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